35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복수심과 하나님의 기막힌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복수심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막힌 구원은 아마 다음 주에 소개가 될 것입니다. 부제를 붙여보자면 보복의 고리에서 십자가의 길로, 보복의 고리에서 십자가의 길로라고 하는 부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속에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누가 먼저 그랬지? 얼마나 심했나? 내가 받게 되는 손해가 얼마나 되지? 그러한 순간 우리의 눈은 열려 있지만 결국 우리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생각은 한 방향으로 달리게 되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줄 거야, 돌려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가 주도해서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도 인비저블 고릴라라고 하는 단어를 쳐보시면 이 실험이 유튜브 영상으로도 나옵니다. 저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이 실험에 참여시켰고 그 결과를 1999년에 학술지 퍼셉션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결과를 실었습니다. 흰색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 제가 보았던 유튜브에서는 6명, 3명 이렇게 해서 각각 자기랑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공을 패스해 주게 합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패스하게 하지 않고 패스하지 못하도록 막 막겠죠. 다른 색깔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방해하는 것을 피해서 자기랑 같은 색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공을 패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험 이 진행이 되고 나면 한 2분 3분 진행했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실험이 딱 끝나고 나면 이게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패스 몇 번 했냐 횟수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뭘까요? 나랑 똑같은 옷 입은 친구에게 내가 공을 패스해줘요. 그리고 몇 번 했는지 횟수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험 중간쯤 됐을 때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그들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실험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몇 번 패스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번 패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 질문합니다. 혹시 이상한 것 보지 못했냐? 더 구체적으로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 보지 못했느냐? 근데 놀랍게도 그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46%가 보지 못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들 사이로 지나가는데도 보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패스 몇 번 했는지 횟수가 중요하고 내가 패스했을 때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온통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지나가도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13절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음에 한 가지가 딱 있을 때 다른 건 보이지 않는 거죠. 삼손의 장인의 경우를 보면 어떨까요? 네가 내 딸을 참으로 미워하는 것 같아서 내 딸을 다른 네 친한 친구에게 아내로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신합니다. 네가 미워하는 건 내가 분명히 알아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손의 경우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도 내가 무죄하다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 일을 행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왔을 때 삼손에게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잘 알아서 판단해서 행동한 거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내가 오라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말과 행동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붙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억울함이 찾아올 때. 삼손의 경우도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경우에도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억울함이 찾아올 때 나는 과연 삼손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말씀이 나로부터 해서 몇천 년 전에 나와 동떨어진 사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원한을 가졌던 것과 같이 나도 원한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내 삶에, 내가 만나면서 살아가는 여러 관계들 속에서 나로 하여금 억울함을 느끼게 했던 그 관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확신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원한을 가지고 또 내가 분노할 때 내가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지, 내가 원한을 품는 것 당연하지, 저 사람이 내게 한 일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작은 염소로 시작이 되었지만 아주 이게 큰 불로 끝이 납니다. 밀 거둘 때가 됐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살핀 것, 결혼 잔치를 하다가 이렇게 막 깨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 거둘 때가 되었을 때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다시 아내에게로 갑니다. 화해했으면 좋겠다, 선물 주는 거죠. 이 정도 하면 풀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마 편하게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손의 말투를 보면 어때요? 내가 아내 방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내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상처를 입은 거죠. 자기가 결혼 잔치 석상에서 수수께끼를 냈고 그 수수께끼에 아무도 못 맞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협박을 해서 아내에게 그것을 답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것이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냥 자기가 수수께끼 하면서 각각 한 사람들에게 속옷 한 벌과 외투 한 벌 주겠다라고 했던 그것을 주게 됐던 그 상황. 어찌 보면 아내에게 느끼는 배신감 이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내를 겁박해서 결국은 수수께끼 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그런 분노도 있었습니다. 내가 상처 입었으니 이제는 내 권리 주장하는 것 당연해 라고 하는 말투입니다. 장인이 그 삼손을 막았습니다. 나는 네가 내 딸을, 내가 너에게 아내로 준 그 딸을 몹시 미워하는 줄로 내가 알았어. 내가 확신을 해서, 긴가민가한 것도 확신을 해서 그 여자를 내 친구에게 줬다, 아내로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혼식 잔치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끝난 결혼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있으니, 동생이 더 예쁘니 그 동생을 너의 아내로 얻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삼손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도 내 양심상 아무런 그리낌이 없다, 내가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가 정의로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한다 해도, 보복을 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 양심에 그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책임은 작게 하고 상대방의 책임은 크게 만들고 내 상처는 크고 내 죄는 작게 만드는, 어찌 보면 타락한 우리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삶의 기술을 삼손의 말 속에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삼손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까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압제 가운데 있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셨고 삼손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삼손의 소명 분명했습니다.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삼손이 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처음부터 큰 전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여인, 그녀를 아내로 삼는 것, 그리고 잔치석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결국 오늘 본문도 보면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져가서 이제 화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비치지만 결국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한 것을 보고 분노하는, 우리가 간혹 그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고래들이 해변에 올라와서 죽는 그런 이야기를 접합니다. 과학자들이 이유가 뭘까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마 고래가 내비게이션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밀물과 썰물 착각한 거 아닐까? 아니면 포식자를 피해서 도망한 거 아닐까? 아니면 큰 소리나 어떤 움직임에 반응하면서 이상 반응을 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여러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 또 하나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잇감인 정어리 떼를 쫓다가 수심이 깊은 곳에 살아야 되는 고래가 얕은 곳에 살 수 있는 그 정어리 떼를 쫓아서 오다가 결국은 해변에 갇히게 된 게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어리 떼를 쫓다가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큰 존재가 작은 목표의 마음이 빼앗겼을 때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께 주신 큰 부르심, 그것을 잊어버리고 결국 되갚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당한 이 상처 되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복수, 되갚음이라고 하는 작은 목표에 목숨 걸게 될 때 삼손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비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4절부터 5절에 보면 여우의 불길과 보복의 연쇄입니다. 장인의 말을 듣고 삼손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학자들은 여우 300마리 잡기는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아마 자칼일 거다. 자칼 300마리도 쉽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자칼은 좀 더 무리지어 살거든요. 어쨌든 자칼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횃불을 이렇게 붙입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뭐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막 뜁니다. 왜 그러면 꼬리 하나에 그냥 붙이지 않았냐? 횃불을 이렇게 유지하기도 좋았을 것 같고 2마리가 막 당황해서 이쪽 저쪽 가면 훨씬 더 초토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곡식단, 서 있는 곡식과 아직 추수하지 않은 곡식까지 다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과 올리브 동산까지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당시 농경사회입니다. 농사가 생명인데 결국은 생존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을 삼손이 했습니다. 그것을 겪은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누가 했느냐라고 확인하게 되고 결국 삼손이 했다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바로 삼손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복합니까?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입니다. 항상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쪽을 찌릅니다. 강한 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강한 자 옆에 있는 그러면서도 가까운 약자를 향해서 이 보복은 항상 행사되게 됩니다. 그러한 장인도 그리고 아내도 불태워 죽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동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복수하기 전에는 내가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하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너희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이 논리, 보복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단 바위 틈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분노로 칼을 휘두른 사람, 결국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대로 저 사람들이 내게 행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보복의 논리 속에 들어가면, 보복의 메커니즘 속에 우리 삶이 끼어들게 되면 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 그 다음 장면이 계속해서 상상이 되고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에너지가 이 보복의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에너지가 많이 소진됩니다. 내 인생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데 쏟아부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복수 시나리오에 어찌 보면 헛되이 쓰이는 그러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삼손의 말 속에서도 우리는 복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의의 옷을 입고 오지만 결국 내 영혼을 묶는 사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두려움이 만든 배신이 나오고 또한 3,000명이 밧줄을 들고 와서 삼손을 묶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로 올라옵니다. 진을 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유다 사람들이 왜 우리를 치러 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당신들을 치러 온 게 아니고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삼손을 잡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논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이 에단 바위로 내려가서 삼손을 만납니다.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땅으로 잘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유다지파에게 있는데 이 유다지파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완전히 그것과는 딴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어찌 보면 체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압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구원자 삼손은 문제아로 비칩니다. 그들에게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 그냥 밧줄로 묶기만 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준다면 내가 순순히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13절입니다. 이 13절은 묶여있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내게 억울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삼손은 육체를 위한 씨를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둡니다. 육체를 위한 씨앗이 뭘까요? 씨가 뭘까요? 욕망이고 자존심이고 분노고 되갚음입니다. 이러한 씨앗이 자라서 어떤 결실을 맺습니까? 결국은 세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잃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자리와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동굴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를 잃어버립니다. 동족이 그를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욕망, 분노, 자존심, 되갚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했을 때 결국 주어지는 것은 삼손에게는 그렇게 좋은 흠모할 만한 그와 같은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이 결과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것 속에서 나는 과연 뭘 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건드립니다.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신학적인 어떤 신앙적인 지식을 그냥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는 그 차원이 아니고 그거 하시려면 신학교 오셔야 됩니다. 신학교 다 오시면 빨리 속성으로 여러분들이 50년 할 거 3년이면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까요? 결국은 내 삶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는 내 삶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과연 뭘 심고 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되갚을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삼손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뭘까요? 나는 무죄하고 권리가 있고 되갚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경건생활 트래킹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율법을 읽게 됩니다. 율법의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상하게 한 자가 있다? 그러면 눈 상하게 한 만큼의 대가 지불을 하게 된다. 이를 상하게 했다? 그러면 이를 상하게 한 대가 지불 정도 하게 해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율법의 정신이 그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눈이 상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면 눈을 상하게 하는 정도에 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 코, 입 그냥 모든 걸 다 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정신은 절제해라, 절제하라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보복하려고 하는 그 손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그 문제에 개입해서 내 방식대로 풀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을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그 손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복의 시나리오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복하고 나면 내가 편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도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오히려 더 편안함과 쉼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 비칩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맡김이라고 하는 건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많은 비탄시들이 나옵니다. 비탄시들의 내용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자기 감정 표현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탄시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의 재판장 되어 주십시오. 내가 내 손으로 지금의 감정대로 내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의 재판장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보복을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길 때 결국은 내 마음에 쉴 공간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구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계십니까?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작가는 원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원한은 잔치처럼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그 잔치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다. 원한을 갚으면 내가 후련해질 것 같고 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 나 자신을 먹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삼손, 자기 잘못한 거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보복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되갚아줄 권리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무죄합니다. 그럼에도 보복을 당해요. 많은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동족에 의해서 그냥 내몰립니다. 죽음의 자리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보복을 끝내는 모습을 봅니다. 보복을 실행하는 것 대신에 보복을 끝내는, 원수를 갚는 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건 정의를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결국은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 일의 주관자는 나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 가운데 함께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뭐죠? 억울한 일이 생겨서 억울함을 느낄 때 내 권리 먼저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세우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그분이, 되갚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기도하라, 감정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택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내 본성 따라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작은 몸짓,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원리 두 번째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부르심을 배신하게 합니다. 그때 타협의 밧줄을 끊어야 됩니다. 유다지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 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알고 나서 삼손에게 가서 그들이 우리 다스린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시야를 좁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돼요. 우리의 시선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두려움 눈을 가지고 마음으로 그것을 보게 될 때 그냥 그 상황이 더 또렷이 보이고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협박이 오면 순응하게 되고 협력합니다. 이 유다지파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때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죠? 내가 이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이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 삶이 흔들릴 거야 라고 하는 협박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두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때로는 순응하게 되고 때로는 협력하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삶의 이야기예요.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삼손 스토리 아는 것, 삼손 사이클 아는 게 아니고 이 한 구절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적용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며 사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게 될 내용입니다. 정말 엉뚱하게 행동하는 삼손의 삶에 함께 하셔서 구원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냥 확신 가지고 막 내질렀는데 돌아보면 엉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엉망으로 네 삶 살았지,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그냥 빵빵 확신 가운데 내질렀고 일이 막 어그러져도 뭐 잘못된 줄도 모르고 막 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내가 진짜 내 인생 헛발질 많이 하고 살았구나. 그런데도 이런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삼손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림자를 보죠. 동족에게 묶여서 블레셋에게 넘겨지는 삼손. 자기 민족에게 고소를 당해서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내몰립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낫다. 아주 희생양 메커니즘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한 사람 죽여서 그냥 우리 민족 로마로부터 그냥 시달리지 않는 게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삼손은 분노 때문에 묶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묶이십니다. 삼손은 살아남기 위해 싸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를 담담히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묶을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걷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지금까지도 경험했던 것이고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경험될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 말하는 현실에 우리의 눈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귀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확신을 내려놓고 나의 자기 편향적인 확신을 내려놓고 길을 다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의 고리, 타협의 밧줄, 과연 나는 이것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볼까요? 첫 번째는 억울함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겪게 될 때 내가 문자 한 줄 보내야지. 저쪽에서도 문자 한 줄이 옵니다. 오고 가면서 증폭이 됩니다. 때로는 침묵하는데 오히려 더 그 관계가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각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여유를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묶지 말기 바랍니다. 원래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체념하지 말고 작은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정직한 행위가 뭘까? 거룩이 뭘까? 용서가 뭘까? 내가 취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취할 수 있는 한 번의 순종이 뭘까? 우리가 고민하며 그쪽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속이 막 열불이 나고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는 사람. 여러분 그 감정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도록 내버려 두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주님 제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주인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복의 고리를 끊는 하나님의 마침표였다. 때로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십니다. 내게 해준 대로 내가 갚아줘. 내 평생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지 말고 보복의 고리를 끊고 마침표를 찍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작은 시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또한 쉼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삼손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그래 그렇게 걷는 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 라고 우리를 기다리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사람의 어긋난 감정까지도 사용해 구원의 길을 여시는 권능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떠나 안정을 얻으려 할수록 삶이 메말라지고 마음이 굳어짐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